것이 궁금하다. 언젠가 예수님은 이름 모를 한 과부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헌금하는 모습을 지켜보시고 그녀가 다른 누구보다 더 많은 헌금을 했다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의 내용에 따르면 그 과부가 성전에서 헌금한 액수는 노동자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의 약 128분의 2에 지나지 않은 2렙돈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은 어째서 형편없이 적은 과부의 헌금을 크게 칭찬하셨을까요? 과부가 바친 2렙돈의 가치는 1세기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물가를 고려해보면 실제로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을까요?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의 노동자가 정상적으로 하루 노동을 하고서 대가로 받을 수 있는 품삯은 한 데나리온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게 일거리가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꾼들은 형편없는 일당을 받고 일을 하거나 그마저도 구하지 못하고 시간을 허송하는 경우가 많았죠. 사람들은 애써 품을 팔아서 그 삭스로 받은 데나리온을 동으로 제작된 고드란트 64개로 환전합니다. 이보다 더 작은 금액으로 쪼개고 싶으면 고드란트의 절반에 해당하는 가치를 지닌 렙돈으로 바꿔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노동으로 가정을 책임지고 꾸려가는 남편을 잃은 과부들의 경우는 대개 살 길이 아주 막막했습니다. 오늘날처럼 사회보장제도가 존재할 리 없으니 자식이나 친척이 없는 과부라고 하면 그보다 훨씬 사정이 나쁠 수밖에 없었겠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예수께서 죽은 외동아들을 살려주신 나인성의 과부 이야기는 자식 잃은 과부라는 최악의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딱한 처지는 같은 마을에 사는 여러 주민들은 물론이고 그것을 방문했던 예수님의 마음까지 움직여 만든 것이겠죠. 자,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또 하나의 과부. 열악한 상황에서 어떻게든지 아끼면서 힘겹게 삶을 꾸려가는 한 과부가 예루살렘 성전에 헌금함을 찾아왔습니다. 후대 전승에 따르면 당시 성전의 여인의 뜰에는 헌금함이 13개가 설치되어 있어서 남성들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과부가 헌금하는 그런 모습을 보셨던 겁니다. 과부는 헌금함에 렙돈 2개를 선뜻 바쳤는데 렙돈은 여러 종류의 동전 가운데서도 그 가치가 가장 낮았습니다. 이스라엘 화폐 역사를 돌아보면 렙돈은 알렉산더 얀네우스와 헤롯 대왕 시대에만 주조되었다고 합니다. 유대 지역의 통치자들은 대부분 프루타를 주조해서 시중에 유통시켰고 렙돈의 가치는 프루타의 약 절반 정도에 해당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로 사용하는 비둘기 2마리가 한 데나리온이었고요. 시장에서 작은 빵 1개가 32 프루타 정도, 그리고 석류 1개 가격이 1 프루타였습니다. 그러니까 과부의 헌금은 동네 시장에서 석류 1개를 구입할 수 있는 보잘것없는 액수에 지나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런 어려운 형편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떤 사람이 바친 것보다 소중한 헌금이었겠고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했다고는 하지만 폐지를 모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어르신들을 아직도 거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하루 종일 폐지를 모아 번 돈 모두를 교회로 가져가 헌금한다고 상상해 보시죠. 몇천 원 되진 않겠지만 그 어르신에게는 그날 가진 전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과부 또한 그 정도로 어려운 처지였을 테니까 2렙돈 또한 그녀에게는 대단한 가치가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또 다른 비유를 하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는 한 여인이 잃어버린 동전을 발견하게 되니까 이웃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였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엇이 여자로 하여금 흥에 겨워서 잔치까지 열도록 만들었던 것일까요? 여자가 잃어버린 10 드라크마 가운데 한 개였습니다. 드라크마 동전 하나가 당시 일꾼의 하루 품삯이긴 했지만 겨우 동전 하나를 찾았다고 해서
사람들 불러서 잔치까지 벌인 것은 흔히 하는 말로 많이 오버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사회적 상황을 감안해 보면 드라크마 이야기의 이면에는 당시 여성들과 관련해서 더 많은 가슴 아픈 사연들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결혼식을 치를 때 신랑이 지창금으로 건넨 드라크마 가운데 동전 10개로 목걸이를 만들어서 신부에게 선물했습니다. 신부는 목걸이를 소중하게 간직해야 했습니다. 만일 그것을 함부로 굴리게 되면 남편은 아내가 자신에 대한 그런 애정과 존경을 저버린 것이다, 이렇게 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동전 10개 가운데 한 개라도 잃어버리면 남편은 그 돈으로 아내가 정부를 사서 바람을 핀 것으로 간주하고 이혼까지 요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관습을 존중해서 아무리 채권자라고 해도 여성 채무자에게 목걸이만큼은 요구하지 않았을 정도였죠. 오직 과부의 경우에만 궁핍할 때 그 동전을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동전 한 개 때문에 이혼을 당하고 집에서 쫓겨날 정도였으니 동전을 찾고 잔치를 벌였다는 비유가 이제 조금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예수님 시대의 과부,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알게 되니까 비유 말씀들이 더욱 현실감 있게 다가오지 않으십니까? 이처럼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배경의 그 상황을 알고 성경을 읽는 것과 모르고 읽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비롯해 모든 등장인물들의 말과 행동에는 바로 그 시대가 숨쉬고 있기 때문입니다.